말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앞장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40년간 노예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느닷없는 은혜를 얻어서 갑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계수를 하는 것을 명하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앞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그의 계수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5장 말씀에서 부정한 자와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아내의 간통의 절차를 밝혀내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너희가 처리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그 한계 바운더리를 정해 준 것이죠. 그러나 죄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본성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를 넘어서며 또 죄를 짓기 위한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6장입니다. 6장의 말씀은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는 반대적으로 5장은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면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테두리,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나지르는 구별된 또는 헌신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금해서 드림으로 그의 삶이 거룩하고 또 구별되고 헌신된 자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과 또 한시적인 나실인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생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평생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죠? 삼손과 또 사무엘, 또 신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평생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한시적인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성경에 보면 한 30일 정도 이상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이상의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나실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서원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나실인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한시적인 나실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뼛속 깊이 그 노예라는 그 무기력함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처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일이 고작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아갔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고 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자, 그렇게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멸망하실 것을 멈추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라고 중보기도하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진 의인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의인들, 그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지체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시금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또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몇 명 되지 않을 법한, 이 다수가 아니라 몇 명 되지 않을 법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실인의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특별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오늘날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했죠. 이사야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실 때에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이렇게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그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규례가 오늘 3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고 또 삭도 그리고 시체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여서 그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다가 죽게 되는 경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실인도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댈 수 없었듯이 나실인 또한 동일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도나무는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모든 풍요와 안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강요되었던, 구별되었던 삶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이같이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였지만 더 나아가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금함으로써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함의 정도가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두 번째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는 것이죠. 긴 머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외모상으로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외형적으로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을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이 레위기 8장에서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시린 또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머리를 길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알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나시린에게도 그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멀리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나시린은 그 부모 형제 자매의 시신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는 그 장례에 참여하고 그 애곡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안 됐어요.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어떤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나시린도 동일하게 대제사장과 똑같은 거룩함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친족 가까운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어떤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거룩함의 수준이 대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동일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동일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과 하나님은 똑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너희들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제사장과 똑같이 보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찾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 여쭤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에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 그 자체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시린으로 서원했다고 서원한 것 자체가 그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서원이 뭔가 효력을 발휘하거나 서원이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서원을 했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떠한가를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나시린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시적인 나시린이죠. 인생이라는 한시적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을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작은 모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냐면 이제 다시는 전에 육체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별된 삶으로 성령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또 삭도와 시체를 멀리할 것을, 금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포도주와 삭도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금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지할 법, 포도주와 어떻게 보면 삭도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금지하는 것들의 메인 삶이 아니라 금지하지 못할 것들을, 금지하지 못할 삶을 따라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금지하는 법의 메인 것이 아니라 금지할 수 없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치 못한 그런 사건으로
나시린이 부정하게 되는 규례를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정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금지하는 것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매 순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수 있고 매 순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순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 말씀은 다시 이 지나간 기간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시린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오니 하나님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몇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매일매일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의 거룩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주의 거룩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고개 숙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